주 앞에서 살아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산송장 같은 나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소생되고 그리고 새심 얻어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도 주눅 들어있는 어리석음 없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도 주눅 들어있는 나 아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9편 말씀 함께 보는 날입니다. 시편 49편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20절까지 다 보기는 조금 많고요.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또 나눠서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을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더라.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임이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49편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 앞에 앞서져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예배 때 불렀던 성가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 때 공예배 때 불렀던 성가곡 중에 독특하게 고라자손의 시 중에서 지혜시로 분리가 됩니다. 교훈을 주는 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교훈을 주는 시의 기준이 되는 본문 말씀이 바로 12절과 20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주제의 선고가 되고요. 20절에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되는 단어는 뭐죠?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다 라는 얘기의 기준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배 때 지혜시로 읽혀졌던 찬송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겐 보편적으로 장례식에서 읽혀졌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건강하고 누리고 살 때는 이 본문이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냥 어느 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그래서 12절까지가 주요 본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자랑거리,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가진 게 있어 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풍부함이 자랑거리라고 여겨지지만 그 자랑거리가 끝날 때가 있다. 그렇게 아무리 자랑해도 그게 왜냐하면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전능하다면 그것은 끝까지 자랑해도 되지만 그게 전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전능이 끝나는 시점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그래서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유함이 영원히 너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 재능이, 그 재물이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지만 7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러면서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생명을 뭐한대요?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대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러면 생명에는 값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값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값이 치러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 생각 속에 돈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착각 속에서 그러면 과연 너의 돈이, 너의 재물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측량해 보라는 얘기죠. 집도 살 수 있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줄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바꿔낼 수도 있는 게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서의 그 역할이 맞춰지는 그때에 그 돈으로 그 사람의 생명은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맞겠는가? 좀 생각해봐라. 이거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산 사람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산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저렇게 죽어가는 저 사람의 손을 보며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저 마음속에 저 손에 과연 무엇이 쥐어있는가를 보고 누구에게 교훈하는 얘기? 산 사람에게 교훈하는 얘기. 우리가 오늘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오늘 내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아멘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텐데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줘도 이렇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속생각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뭐 한대요? 아니야 내 집은 영원히 있을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 집은 영원할 거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착각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들의 거처는 대대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존귀하나. 그러면 진짜 존귀하다는 얘기일까요? 껍데기만 존귀하다는 얘기일까요? 껍데기만 존귀한 거죠. 껍데기만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양구하지 못하며 뭐하고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기독교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됐어요. 첫째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서방의 기독교라는 그 천주교라는 중심으로 그 천주교라 부를 때 그 천주교는 서방의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방 기독교라고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동방과 서방으로 기독교가 갈라져서 이렇게 뿌리를 갖게 됐는데 지금도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는 뿌리를 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서방 문화에 많이 유럽 문화 그쪽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쪽만을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예전적인 특징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점이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서방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동방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조금 달라요. 서방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원죄, 아담의 원죄를 감당하신 분,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배워왔어요. 근데 반면에 동방 기독교는 죽음에 강조점을 둬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 기독교에서는 그 죽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키는 절기 중에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뭘까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동방 기독교에서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부활이에요. 근데 반면에 서방 기독교에서는 부활절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탄절이에요. 왜 성탄절일까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며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 그분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강조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사라지는 죄는 뭘까요? 아담의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날도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왜? 그 아담의 원죄는 사라졌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방 기독교에서 회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방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부활을 위해서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반복적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떠나면 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훈련이라는 그 기도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이기신 예수가 중요할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거죠. 둘 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절은 이 성탄절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부활절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우습긴 하지만 이 성탄절기에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죄가 온전히 사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동방기독교는 서방처럼 부유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쥐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앙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준비할 때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을 준비할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신앙,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집장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한날의 최선이기 위함이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죽음 넘어 생명은 오직 예수를 믿음에 있음을 알고 그 예수를 붙드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죽음 이기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